요한계시록 2장 4,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그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책망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이 책망받을 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이게 문법적으로 부정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모두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같은 또 디모데와 요한과 같은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교리적으로 매우 정통적이었고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거짓 교리를 잘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지식은 많아져서 머리는 커졌는데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도 교리를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면 다른 곳을 향한 비판이 매우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또 우리가 추구하는데 개혁주의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냉랭하고 아주 다른 데는 다 문제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그게 인간의 부족한 죄성이죠. 교리를 강조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사랑이 부족하고 냉랭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강하면 교만해진다,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말은 계속 생각하고 회상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되 내 현재 상태를 보면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식어져 버렸는가, 내가 언제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멀어져 버렸는가 깊이 생각하되, 또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와 잃어버린 지금을 비교해보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계속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나의 신앙의 현재 상태를 보면서 늘 자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돌아볼 때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자, 둘째는 생각한 다음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결정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라는 명령입니다. 결정적으로 네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돌이키라. 가던 길을 돌이켜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뜨겁게 데우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형제를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그냥 잘못된 회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받을 벌이 두려워서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지은 죄를 지우기 위해서 회개한다. 회개는 그냥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지우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삶 자체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삶 자체를 지금 가고 있던 길에서 유턴해서 아예 삶 자체를 돌이키는 것이지, 그저 두려워서 그저 죄를 지우기 위해서 자백 기도를 나열하는 것, 그거 회개 기도가 아닌 것이죠. 도리어 참된 회개를 한 자들의 경우를 보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아주 절실하게 아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밧세바 간음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왕국이 몰락하게 되는데, 계속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의 인생의 그 후반부를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죄를 지우는 것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것, 삶 자체를 바꾸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할 때 서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회개하여 돌아가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즉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형제를 사랑하던 그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진리와 함께 사랑은 늘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적이고 무기력합니다. 동성애 같은 경우죠. 오늘날 동성애 옹호자들,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동성애자 사랑한다.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하시죠. 동성애라는 죄를 버릴 때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동성애까지 다 품어주시는 그런 감상적이고 무기력한 사랑, 거룩하지 않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진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삭막하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죄만 책망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선지서를 읽어봐도 계속 죄를 책망하다가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나중에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서도 읽어보면 처음에는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내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다가도 예레미야 후반부에 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는 굉장히 삭막하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너그럽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바른 교리를 붙들고 있다면, 바른 신학을 추구하고 있다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경고를 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20절에 보니까 7촛대는 7교회니라 말씀을 하죠. 촛대는 교회입니다. 고로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촛불,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후에 바모섬 유배를 끝나고 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늘 했던 설교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어느 날 오늘은 새로운 설교를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해도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동일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가 사는 길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촛대를 옮기셨고 어느 날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도시 전체는 황폐하게 됐고 교회가 이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주님이 이렇게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평양도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기독교가 아주 융성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과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양과 북한에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북한 전역에는 한 3만여 개가 되는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유럽은 기독교가 아주 융성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당이 뭐 관광 코스, 또 나이트클럽, 또 이슬람 사원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인구는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도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조국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않고 또 성도들이 뜨겁게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미혹이 너무나도 강하고 또 분별하고 있다는 자들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제가 어느 날 공원에서 전도를 하다가 신천지 교인을 만났는데 저보고 좀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만 장로 교회 한 400여 교회가 신천지와 MOU를 맺어서 신천지의 말씀을 그 목회자가 대표해서 들어보고 신천지가 과연 진리가 아닌가 이런 교제를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혹이 강한 세대입니까? 그런데 이런 미혹을 잘 분별하고 진리에 서 있다고 하는 교회들의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정치적인 문제, 이견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유튜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진 적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반 탁 답이 오는 게 당신 같은 사람과 상대할 시간이 없으니 그냥 지옥이나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좀 충격이었죠. 어떻게 정중하게 질문을 했는데 저렇게 무례하게 답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과연 개혁주의가 맞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답글들을 좀 올려두었습니다. 개혁주의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그런 식의 신앙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 자체가 다 욕을 먹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썩은 거예요. 다 썩었고 완전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비난과 정죄의 영이 가득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별했다. 나는 개혁주의 신앙이야. 바른 걸 따라가고 있어. 난 진리를 소유해서 하는데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 없어서 미혹되어서 멸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분별한 자들은 그 분별을 가지고 십자가를 도끼로 찍어내리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곡과 회개의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게 우리들의 그런 심각한 무기력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강구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영을 깨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겸손해져서 주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 가정 이 나라 살아나는 그런 일에